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오전에 어떤 행사를 했습니까? 그죠? 새생명전도 축제를 했죠. 이제 거의 180명이 넘는 태신자들을 작정을 했었고, 그분들을 이제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초청을 했었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욕심 같아서는 어떻습니까?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늘 전도 행사를 하고 나면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뭐 그럴 거예요. 뭐 초청을 했더니 흔쾌히 응해 주셨지만 또 어떤 분들은 완강히 거절을 해서 좀 속이 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대부분 이거 전도가 이렇게 힘든 일이었구나를 실감하는 또 그런 계기도 되었을 것입니다. 어제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는데 어렵게 어떤 분에게 교회 이렇게 초청을 메시지를 들려드렸는데 초청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전화가 왔더래요. 내일 가면 선물 뭐 주는데요? 노골적으로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물론 작은 선물이라도 계기가 되어서 교회에 발걸음하고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영생을 얻는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눈앞에 있는 롤케이크라든지 뭐 커피 한 잔이라든지 머그잔에만 관심을 보이는 모습에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작은 선물에라도 관심을 보이면 다행이죠. 다행. 더 안타까운 현실은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관련된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는 것을 넘어서 조롱과 비웃음과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것 같은 현실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기독교의 민낯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새생명 전도 축제가 오늘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지만 전도는 여러분 여기서 끝난 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특별한 행사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는 사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고민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다시 한번 전도의 불씨를 지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 행사 끝났다고 불씨가 조금 사그라질까 봐 불씨를 제가 당겨놓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16세기에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이 로마 가톨릭은요, 그 종교개혁 때문에 큰 위기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면서 루터나 저빙글리, 칼빈 같은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들 때문에 로마 가톨릭의 교세는요 점점 더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로마 가톨릭은 자신들의 잘못된 교리나 자신들의 그 과거에 악했던 행위들을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개혁 운동에 반대를 하면서 반종교개혁 운동 이런 것을 또 합니다. 그리고 동방을 이제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회라는 것을 조직을 해요. 이 로욜라라는 사제가 이
예수회의 주축이 되는데, 이 예수회는요 마치 군대 조직처럼 그렇게 잘 조직이 되어 있어서 전 세계에 아주 활발한 선교 활동을 펼쳐나갔습니다. 이 예수회가 우리나라에 서강대학교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1542년에는 일본에 진출을 했고, 또 1583년에는 중국에까지 진출을 합니다. 1500년도에 우리나라 임진왜란 전인 거죠. 예수회는요 중국 선교를 시작할 때 주로 사대부집, 그러니까 당시의 권력자나 지도층들,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개종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유럽의 뛰어난 그 과학 지식과 문화를 접하게 된 중국의 지식인들과 선비들, 그리고 지도층들이 가톨릭에 대해서 엄청난 호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자, 그들이 막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예수의 선교사들은요 중국에서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을 기대를 잔뜩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 전략을 짜기 시작했죠. 여러분, 당시 중국에서 이 예수의 선교가 성공을 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왜 실패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죠? 불과 100년이 지난 시점에 1706년에 예수회는요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금지당해 버립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실패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왜 예수회의 선교가 실패를 했을까?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원인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이 예수회에서 중국 내에 있는 그래도 지식인들, 선비, 사대부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전략을 짜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 막막하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을 이 사람들한테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천신인데 당신들 옥황상제 알지? 옥황상제. 그래. 그 상제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해버린 겁니다. 아직도 중국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을 상제라고 부르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이제 상제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소개를 하면서 어떻게 넘어갔는데, 예수님을 딱 소개하려고 보니까 이게 너무 막막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막막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는 것, 구원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우리가 또 구원자로 믿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할지, 그리고 중국의 지식인들과 변론가들 앞에서 그들이 오히려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하지는 않을까 고민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예수회가 이렇게 합니다. 성경 내용 중에서 십자가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 관련된 것들을, 그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빼버리는 겁니다. 슬쩍 빼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너희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공자 선생님 있지? 공자는 뭐 한 300~400년 훨씬 전 사람이니까 공자 알고 있지? 그래, 서양에도 공자 같은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자 같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구원의 메시지를 희석시키고 그들의 사상과 철학에 맞게 변형을 시킨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선교가 성공할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회의 선교는요, 과학 문명에 관심을 보이는 지식인들에게 의해서 처음에는 성공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대실패로 끝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전도는 진정한 회심자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가 빠진 회심은 없다. 십자가 빠진 회심은 없다는 겁니다. 선교에서 십자가 이야기가 빠진다면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요, 관심자나 동조자를 얻을 수 있지는 몰라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진정한 회심자를 얻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 힘있게 선포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했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사에서도 대부흥이 일어났던 때는요,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힘있게 선포될 그때였습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이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두 개의 그룹이 서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미련한 것과 하나님의 능력이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멸망하는 자들과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 두 그룹 사이에 무슨 사연으로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 두 그룹 중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그룹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고 확신하십니까? 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이 멸망자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멸망받을 사람들이니까 상대할 가치도 없다, 그렇게 단정을 하고 구원받은 우리들끼리만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면서 그렇게 잘 먹고 우리끼리만 잘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죠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요, 멸망하는 그 자들을, 그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언이 되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멸망해 가는 저들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직산 명령을 거역하는 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멸망하는 그 그룹 안에는 누가 들어있습니까? 누가 들어있습니까? 멸망받는 그 그룹에 누가 있냐고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구, 남편, 아내, 자녀들이 그 그룹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을 그대로 둔다면 사랑하는 그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저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멸망받는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일지라도 구원받은 그룹으로 옮겨올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들을 구원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그 멸망해버릴 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멸망하는 그룹에 있는 그들이 누군지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죠.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요, 지혜자, 선비, 변론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박사, 변호사, 교수쯤 되는 사람들,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논쟁하고 토론을 하면 우리의 말은요, 그들에게 씨알도 안 먹힐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들에게 말 한마디 건네기도 힘든데 수시로 우리를 무시하고 성질을 부리는 그들을 어떻게 구원의 길로 우리가 이끌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목사님,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웅변학원도 다녀야 되고 말 잘하는 법을 배우고 다시 공부해서 박사학위도 따고 철학서적 수백 수천 권을 읽고 사상과 논리로 무장을 하고 기독교 교리를 딸딸딸 외워서 그들과 한판 논쟁을 벌이면 될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이 헬렌 켈러와 설리반 선생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18개월 만에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시력과 청력을 다 잃게 된 헬렌 켈러에게 세상은 어둠과 침묵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그녀는요, 마치 동물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빛과 소리, 언어를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 헬렌 켈러에게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했던 시발점이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W-A-T-E-R, water. It has a name. W-A-T.
right there. Round. Yes. Pump. 헬렌 켈러가 처음으로 물을 통해서 물을 만지면서 워터라는 이 단어를 이해했을 때 그녀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마음으로 보고 듣고 느끼며 말할 수 있는,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는요, 이해하기 어렵고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헬렌 켈러에게 끊임없이 단어를 가르쳤던 앤 설리반 선생님처럼 새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꾸준히 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헬렌 켈러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길이 열린 것처럼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멸망으로 향하던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 목적이 나와 있죠. 그는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파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는요, 말로 지혜로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대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선생 이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자신의 그 지혜로 폼나게 유창하게 변론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21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바울은 지금 뭘 했다고 합니까? 전도를 했다고 하죠. 여기서 전도로 번역된 이 원어가 뭐냐면 케리그마라는 이 단어인데요. 케리그마는 원래 선포하다, 고지하다, 알리다 이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곧 선포하는 겁니다. 전도한다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 많이 들었죠. 교회로 사람들이 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전도의 한 부분인 거고, 실제적인 전도는 선포하고 고지하고 알리는 겁니다.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케리그마의 목적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케리그마의 목적어는요, 23절에 딱 나옵니다. 23절 한번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논리적으로 신을 증명하고 과학으로 신을 설명하고 역사를 통해서 철학과 사상으로 하나님께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멸망받은 자들을 구원받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선포해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지혜자들의 지혜와 총명을 패하신다. 누가 지혜자냐, 누가 선비냐, 누가 변론가냐,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그들이 더 미련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드시고 그들이 미련하다고 여겼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공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우리가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들을 때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십자가를 전하는 우리를 미련한 자라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끄리끼며 피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십자가의 도를 그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세상의 조롱과 핍박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 헛된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채워질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단순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는 거, 그럼 말만 하면 되겠네? 아니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증거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먼저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그 진실된 마음과 따뜻한 사랑, 우리의 그 진실된 마음과 따뜻한 사랑이 담긴 섬김은요, 닫혀있던 그들의 마음을 열고 또 완고했던 영혼을 녹이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의 도가 듣는 이의 심령 깊은 곳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간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요, 멸망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신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뭐 하나 부족함 없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영광스러운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그런 의미에서 성도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변질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지혜나 논리,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들의 마음에 울려 퍼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요일마다 전도대에서 이제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구은행과 이 청구 사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몇 주 전입니다. 몇 개월 전인데 여성 두 분이 이제 지나가시길래 일단 이제 미소를 갑자기 또 장착을 합니다. 생글생글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대구 동교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휴지하고 이제 전도지를 이렇게 딱 드리거든요. 그렇게 챙겨 들었어요. 두 분이 받으셨거든요. 그럼 들었으니까 이제 저는 뒤돌아설 거 아닙니까? 딱 뒤돌아섰는데 갑자기 제 뒤에서 퍽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소리 진짜 컸어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뒤돌아보니까 제가 준 그 전도지하고 휴지를 두 분 중에 한 분 여성분이 땅바닥에 그냥 그대로 내팽개쳐 놓은 겁니다. 그 휴지가 딱 이렇게 맞아떨어지니까 팍 하고 소리가 났던 겁니다. 너무 제가 당황을 해서, 그리고 기분도 다 나쁘기도 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왜 그러세요? 화가 난 어떤 그런 투 같은 말투가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여자분이 이제 민망해가지고 그냥 그 여자분을 데리고 가셨는데, 성질 같아서는 그냥 죄송합니다. 그래도 웃어야죠. 자, 여러분, 제가 그런 이제 그렇게 내팽개치신 휴지와 전도지를 주워야죠. 주워서 흙먼지를 털면서, 여러분,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그냥 성질 같아서는 그 말했던 게 그 마음인 겁니다. 제가 그런 수모를 겪었죠. 그러면 그런 수모를 겪었다고 전도를 포기했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들이 비록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더라도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말로만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도는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 전도에 여러분 얼마나 힘을 쏟고 계십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2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그렇게 미련한 것 같지만 그 전도를 할 때, 그 전도를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이며 그분의 크신 사랑에 보답하는 가장 귀한 방법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목요 전도대 좀 많이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이제 동참하고 싶어도 기회가 이제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끝나기 때문에 오시지 마시고 내년에 이제 목요 전도대 많이들 오셔서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